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기억하시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이 주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우리 영신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이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가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 절기상 말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드셨는지요? 여러분, 이 말복은 이 장마를 마치고 7월 중순부터 약 이맘때까지 평균적으로 10일 정도를 간격으로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누어 우리가 이 더위를 삼복더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되는 복자의 한자를 보았더니 엎드릴 복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엎드릴 복자를 사용하는가 봤더니 더위 위에 지쳐 사람이 늘어진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운지 그 더위에 이겨낼 수 없는 날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지혜를 다해서 우리의 몸을 보양하고 또 시원한 과일들을 통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더위로부터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합당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후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됨을과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 지키고 보존하여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이 당연천이나 중량천을 가보면 더위를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 참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수고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젊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달리기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는 막 온갖 보호 장구와 또 멋진 옷을 입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 같이 달리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걷기를 쉬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지요.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합니다. 아침에요,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운동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 노인 보행기에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기도 하고 선풍기를 들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수고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들과 육의 것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에서까지 우리에게 혜택을 줘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몸의 상태를 돌아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하여 혹 내 몸에 질병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기도 하고, 혹 예상되어지는 질병들을 미리 발견하여서 그 몸을 잘 건강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을 먹기도 하고 쉼을 갖기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도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 안에 죄악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이 있다면 치료해야 될 것이요, 혹 내 안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하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건강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것, 우리의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건강, 그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수고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영적 상태를 거룩함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너희들은 너희의 삶의 모습을 거룩하도록 너희들은 애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거룩함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수도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터키와 로마를 잇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으며,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항구와 접하여져 있기 때문에 육로로 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여러 가지 다문화들이 섞여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들, 로마의 문화들, 또 유대 공동체의 그 모습들이 날마다 공존함을 통하여서 헬라가 갖고 있는 자신의 문화들이 그 안에 있었으며, 로마 숭배 세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수고들이 그 데살로니가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리고 3주 동안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여느 곳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장 많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유대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도 다른 곳과 다르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일행들은 아덴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더욱더 일깨우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교리의 올바름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3주밖에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의 아쉬움들을 그는 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교리적인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가 아니라 너희는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 양 마냥 만족하고 기뻐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초된 삶이 있지만 또한 각자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기대함들을 주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며 나의 삶을 통하여 이뤄내기 위해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나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을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바깥 내 생각의 새김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삶이 내 삶을 지배하실 때, 그때 우리의 거룩함의 첫 발자국은 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배운 것을 힘써 행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은 아는 것과 그 아는 지식을 더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 거듭 이야기하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분리된 것입니까?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것들로 사는 것을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는 성적인 방종, 성적인 그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행위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이후의 말씀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너희의 그 음란함은 생각으로부터 왔으며 그 생각이 너희의 음란함의 시작이요 그 생각이 결국 너희의 행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요약하면 그 의미를 확장하자면 단순히 성적 악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정욕과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행하는 모든 것이 음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이 육적인 음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은 이 미와 성의 여신입니다. 로마에서는 그 이름을 비너스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제의, 즉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신전 창기와의 성적 교류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 앞에 신에게 즐거움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안에서 성적인 방종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화 속에 흡수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 안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 몸의 거룩함, 너희 몸의 성결함, 너희 몸의 그 주님 앞에 순결함을 지킴을 통하여 너희의 영적 상태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확장시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결국 우리는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걷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그 발걸음을 따라 나가면 결국 우리도 그곳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일로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께서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말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며 정의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서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켜 행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끄신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킴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날마다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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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에 갖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과 희망 없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야 이리 와라, 누구야 나와라 이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아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 내셨으니,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으면 나의 말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결정 하나가 세상 것과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건져진 자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연히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지막 가운데 남은 교회가 되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훈을 저버리고 부정한 삶을 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린 거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소망 없는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너희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만 너희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를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한 연습들이 반복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그 어느 순간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의 자리에,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저버리지 말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 함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 없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만이 주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 건져짐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죠.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수고로 뭔가 이루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끄시는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10년 전보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더 거룩하여졌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없으시죠? 내가 예수를 처음 믿길 때보다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산다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10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기 전의 모습보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거룩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은 더 거룩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이 되었을 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에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너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한 가지 더 할까요? 아멘한 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내 몸의 정욕과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내주하심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우리의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로, 온전케 하시기로, 거룩하게 하시기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모두 다 떼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주의 삶이 내 삶의 등불 되어 그 말씀대로 거룩함을 살아나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더라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